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부활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주님 주시는 산 소망과 또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입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179장입니다. 새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통일은 15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성자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그의 장사됨에 연합한 자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 영생이 시작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소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께 찬송드리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께 구종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나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01면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01면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집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20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 아마도 4월 말경까지 우리 매일 성경 스케줄을 따라서 그 에스겔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에스겔서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32장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48장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 모든 본문은 다루지 못하지만 제가 중심 내용들을 선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3장인데 이 33장은 에스겔 전체의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참 소개를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함께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스겔은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시대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 에스겔이 13살 때에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3세부터 25세까지 에스겔은 남유다의 타락한 것과 신앙이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25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세월이 지난 후에 약 3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약할 대로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지금 그 잡혀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자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의 백성들로 듣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집으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향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왜 또 다시 에스겔 33장에 와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에스겔이 선포해야 할 말씀이 심판에서 구원과 회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성을 지키는 보초병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남성도님들은 아마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대적들의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죽임당한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만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의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인 이 에스겔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우선 졸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졸면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모두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한 지체들을 말씀으로 경고하고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 받아 먹은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죄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자기 생명과 같다고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선지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선지자가 많겠습니까? 구약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이 미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400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1대 400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거짓 선지자 몇 명과 대적했습니까? 850명입니다. 구약만 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뇌물을 받아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해줬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수꾼은 구원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역시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경고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한번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중간쯤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하여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냐,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 안 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우리는 이미 포로 생활 중인데 우리가 회개 안 될 무슨 현실이 바뀌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주신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로 낙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회개하라고 주신 건데, 돌이키라고 주신 건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이 말들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는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신이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지, 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 돌아오라. 잠시 제가 타이타닉호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눌게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천하무적 같은 그 엄청난 배잖아요. 검은 색깔의 굴뚝이 4개 있죠. 큰 굴뚝이 4개 있고 46,000 톤 정도의 그 거대한 배잖아요. 사람들이 말했대요. 신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출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경고의 서신을 받게 됩니다. 경고 메시지를 받습니다. 가는 길에 빙하가 떠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무시합니다. 또 몇 시간 후에 또 보냅니다. 몇 시간 후에 또 보냅니다. 몇 시간 후에 또 보냅니다. 5번 보냈습니다. 큰 빙하가 있으니 조심하라.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런데 이 선장은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속력으로 어둠을 가르며 항해했습니다. 오늘 아티클을 보니까 이 선장이 그 당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이유가 다른 배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그 항로를 항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경고가 11시 반에 왔는데 10분 뒤에 11시 40분에 어떻게 됩니까? 배 앞에 검은 물체가 서 있는 거예요. 빙하가 서 있는 거예요. 결국 충돌하고 배가 부서지고 가라앉게 되죠.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으나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코로나 사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돌이키라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911 사태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렸는데, 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약 7천 명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뉴스를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봤어요. 물론 그 중에 얼마만큼의 숫자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고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이 땅에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교회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고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고 앞에서, 또 말씀의 경고 앞에서 오늘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유다 백성들은 낙심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우리 삶을 말씀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주의로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는데요, 우리 혼자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 돌이켰습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시지만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이 유다 백성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보십시오.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백성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지 않다. 같은 내용 20절에 나와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불평합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이 백성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 이방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은 투마치라는 것입니다. 투마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너무나 중한 심판, 중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아직까지 자기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너무나 과도한 징계를 내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 마음속에는 원망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한번 보시죠.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해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온 지가 12년째가 되는데 무슨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에스겔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수차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성에 도망온 한 자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성과 성전이 불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소식은 또한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에스겔이 증거한 대로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지금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되지 않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돌이키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것, 이것이 슬픈 이야기고 절망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백성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돌이키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영영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 성전이 불타 없어진 내용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뭘 알고 있습니까? 참 성전이 무너진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참 성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 성전 되신 주님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구원의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죠.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어디를 향한 문이고 어디를 향한 길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하는 문이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참 성전 되신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과 또한 주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 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반응이 낙심과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같이 보여지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돌이킨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당면한 현실이 안 바뀌잖아, 뭐 변하는 것이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떠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을 온전히 이기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키셨습니다. 주님이 범죄한 다윗을 돌이키셨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주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의 반응이 낙심과 불평이 아니라 회개이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를 인정하는 이 복된 고백과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에스겔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돌이켜야 합니까? 오늘 우리 삶의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악을 하나님에서 떠나야 합니까? 그 악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잠시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서 드리고 있고 온라인 성경을 하고 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 중국 유학생들이 격리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참 감사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그 에모리 대학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학자들과 그 학생들이 주의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와 그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주께 회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2, 3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말씀이 옳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옵소서. 우리도 더 주님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숨은 죄악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성사님 가족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온 가족들이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감사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에모리 대학의 중국 유학생들이 또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굳게 서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난 그 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수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사태들이 멈추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읽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돌이키고 악을 떠나는 반응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숨은 죄악들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돌이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성교사님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 가정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또한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불쌍한 중국 유학생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그들 심령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도 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 성경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해 주시사 그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우리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땐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니. 아멘. 주기도문으로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주간도 우리 주연의 가운데 잘 또 건강히 지내시다가 또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